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폈는데 요한 1서 말씀을 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쭉 읽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읽게 됐냐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처음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는데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 가운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셨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또 다른 분들이 자꾸 전도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왜 죄를 또 자백하라 그랬지? 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도대체 왜 죄를 꼭 예수님께서 사해 주셔야만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2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셨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런 질문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게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는 그런 의구심을 또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에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 즉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로 온 것이 전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의구심이 또 나는 내용을 질문을 던지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결론이 왜 그런 말씀을 앞에 쭉 하셨을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편지글로 설교문으로 쓰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왜 그 말씀 하셨을까 하는 내용이 이 5장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생. 인류가 육신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믿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사함 받아야 되냐면요,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오늘 이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결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영생이 예수 믿는 것의 목표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인생을 넘어서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생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영생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영생을 사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돼도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사니까 영생을 사는 거예요.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또 돌아가셨던 분들이 영이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분들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도 영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상. 따라서 하시자.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살 때 또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체 모습으로 바뀌어서 변화됐을 때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도 영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핵심에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더 풍성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되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예수 믿고 영생을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 때 영원히 이제 부활 승천해서 영원한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갔을 때 그곳에 제가 부를 거예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모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다 모이시기 바라고 기쁨으로 같이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시기 바라고, 또 부활체 모습으로 다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때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모이세요. 그런 기쁨으로 만나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또 잘 해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말씀과 요한복음 이번 휴가 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영생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은혜가 또 더 넘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또 질문이 되는데, 우리가 썩을 양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돈 벌고 일하는 것을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썩을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악한 방법을 가지고 또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벌는 것은 그건 썩을 양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 때 그 정신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일한다. 그 성경 말씀에도 게으르지 말라, 은사를 달란트를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주신 것에 세상적인 그런 물질의 욕심이 거기서 목표가 거기만 되면 그 썩을 양식이지만, 그걸 넘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애쓰면 그 사람은 그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유명한 성가곡 중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또 생명의 양식 가운데 노래 가사에 있어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소서.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일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공짜로. 생명의 양식이죠 그게. 근데 그건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으로부터 늘 양식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냥 보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그런 분들은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짧은 소견으로는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아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0,000년을 살아본 사람도 없고 혹은 그러니까 육신으로 10,000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고 뭐 1,000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개념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삶은요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생의 삶이 잘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영생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그 다 영생의 삶이 아니, 그것이 삶이 아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선물로 주시고서 하셨던 애쓰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부활체의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뭐냐?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말이죠. 떵떵거리고 살고 부자로 살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영생을 사는 삶을 그 주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믿는 자는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벌써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생명의 떡인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그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김치를 잘 먹지 못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김치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김치 냄새 때문에, 또 고추장도 제대로 먹고 가지 못했어요. 냄새가 말이죠, 앉아있으면 제가 방 안에 이렇게 앉아서 냄새가 온 학생들이 다 냄새 맡습니다. 그럼 역겨워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김치를 먹어도 말이죠, 마늘을 집어넣지 않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서 몸에서 냄새가 나. 무슨 내가 나냐면 노린내가 착 납니다. 양고기 좋아하고 말이죠, 고기 많이 먹고 우유 좋아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 사람은 와서 같이 공부하는데 이 유학생 가운데 그 아프리카에 나오는 그런 독특한 그런 향내 나는 그런 것을 또 많이 좋아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니까 향기가 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코로 구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마귀가요, 그 향기를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차이를 어떤 때는 저도 보니까 말이죠, 얼굴이 또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사람이 많이 떠났어요.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영생 실제 자체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영생의 실제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1, 2, 3서와 함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35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3장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5장 39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토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토라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의 그 토라는요, 바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 나를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영생은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은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죠? 아무도 모르시나 보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전 절은 3장 15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유명한 말씀에서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영벌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도요, 이 세상에서 나쁜 그렇게 남을 죽였다든지 나쁘게 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그냥 뒀어요. 그러면 상당히 그 부스러기를 먹는 음식 부스러기를 나눠줬어요. 그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요, 저 삼청동에 북악산 쪽에 가면은 그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부자들이요, 거기에 거린이 거지가 거기 그 집 앞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부자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좀 데려가시오. 우리가 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들이요, 그러면 그분을 가다가 여기 있지 마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권력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증거는 없지만 제가 볼 땐 심증은 있어요. 심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권력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높은 사람하고 또 경찰에 더 높은 사람하고 더 잘 알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상당히 문책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지가 먹고 살게끔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 부자가요 지옥에 갔어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쁜 짓도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부자는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재산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를 부러워했어요. 부자는 이도 또한 즐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자는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매일 좋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부자는 당시에 최고로 좋은 가구도 들여놨어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장사를 지낼 때에도 가장 좋은 관에 들어갔습니다. 비싸고 좋은 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 상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좋게 만들어가지고 막 멋있게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상여로 그렇게 만들었고, 또 좋은 무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아주 비석도 잘 세워놓고 큰 무덤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음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음부에 가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물이 없는지 목이 탈 지경이었어요. 음부에서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저 큰 이 계곡이 있는데, 골짜기가 있는데 그 천국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은 잘 보여서 그런지 하여튼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늘 구걸하고 살았고, 자기 집 앞에서 이 헌대가 났을 때 강아지가 와가지고 헌대를 막 핥아줬던 그런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천국에 있는 걸 보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좀 물 한 방울 뛰어들어가지고 내 목을 좀 축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큰 골짜기가 있는데 이 음부는 저 밑바닥이고, 그리고 이 천국은 저 위쪽인 것 같아요. 물을 거기서 떨어뜨리라 그랬으니까 자기 생각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고,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핵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시는 그런 영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없었으며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사람이었어요. 말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지만 죽음의 공포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는 도망쳤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을 때 영생의 삶에 대해서 믿음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을 때 도망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40일을 보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야,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영생의 삶이 확실하게 있구나. 야,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이전에는 겁쟁이였고 자기 목숨만 위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사는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내들은 공의원들이 와서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영생의 소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이 사람들이 영생을 살아야 돼.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삶이 인생의 세상의 제국주의적인 목표는요, 육신의 삶으로 이 땅에서 뭐든지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적인 목표인데, 그런 제국주의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뭐냐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그런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 텐데,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 영생을 알고 영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다니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아마 80세 혹은 90세 혹은 100세를 이 땅에서 살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삶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컴퓨터로 말이죠 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막 경제 인구가 말이죠, 그 사이버 공간에 들어오면요, SNS로 경제 인구가, 이전에는 그냥 1차원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직접 안 만나도 그 인터넷에 말이죠, 수없이 많은 그 대화가 많이 나가면서 사람이 말이죠, 공간이 막 늘어나면서 그 조회수가 확 늘어나면서 말이죠, 이 경제 공간이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구도 더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 얼마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시간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발전하면서,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점점 실제로 우리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리 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세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하면서 편안하게 한 게 아닙니다. 맞기도 하고 말이죠, 욕도 들어가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2차 전도여행을 또 했어요. 그 2차 전도여행하면서 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3차 전도여행을 또 했어요. 왜 그래요?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삽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생의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님이 아펜셀러 목사님이 미국에서부터 오셨어요. 미국에서도 목회 잘할 수 있는데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수영 선수로 아주 많이 좀 교육을 받았던 분이신데, 이곳에 사모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생의 삶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생길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전도 폭발팀이 열심히 이 전도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 받아가지고 영생의 복음을 잘 전하려고,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폴리캅이라는 분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어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80이 넘은 이 폴리캅 이 교부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부인하면 그러면 당신의 생명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 교부가 감독님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80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요, 그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왜 전도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영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래서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수 왜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순교하신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설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도 악하게 사니까 도덕적으로 그냥 편안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도덕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요, 이게 실제입니다. 진짜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진짜 있는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틀려요. 그러면서 이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전체 영생을 사는 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면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1장부터 4장까지는 영생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인 5장의 영생으로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뭔지 빨리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길을 여행할 때 보면요, 뭐 많은 걸 준비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다 내려놔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죠. 죄된 거 자꾸 가져가면요,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건데,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켜 주시는 모습, 영원히 살지는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에 있는 것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영생을 가르쳐,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줘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요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천지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서 뭐 혁명을,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주사파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이 신이다. 주사파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 또 요한 계시록에 그 말씀 하고 계세요. 영생을 중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 생명을 얻고 사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사셔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시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영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